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매거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1980년 1월에 최첨단 과학으로 완성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라고 하는 그 우주왕복선이 우주로 발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그 안에는 이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한 명씩 태워서 7명이 모두 탑승을 하고 있었고, 준비는 순조로웠고 잘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 이렇게 발사된 지 1분을 조금 넘긴 76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가 됐죠. 참 그 안에 있던 탄 사람들이 다 사망한 것은 물론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후에 나사가 이 폭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고무 링 하나가 잘못돼서 거기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첨단 과학이 집대성된 우주선, 그 우주선이 몇천 원도 안 하는 고무 링 때문에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대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거나 뭔가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원인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의 부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도 꽤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옛날 우리나라 축구는 참 지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해설하는 분들이 투지를 이야기하고 열정을 이야기하고 정신력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걸 보다 보면 늘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골 결정력이 아쉽다. 골대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골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이상이나 병들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가 넘치거나 많아지거나 반대로 뭔가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예를 들어도 그렇죠. 좋은 음식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탈이 나겠죠. 반대로 먹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영양실조와 같은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뭐가 점수가 안 나올까? 어떤 게 내게 가장 약할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그 부족을 채워서 공부를 잘해 나간다고 하죠. 자, 영생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계명들 쭉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듣더니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지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말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참 애쓰기는 했는데 참 괜찮아요. 좋은 청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것도 잘했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잘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것도 잘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었죠. 자, 이 사람은 좀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잘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보다는 실제로는 뭐예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재물은 비록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부자야 이러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비록 재물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난 재물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자신 있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지 내가 재물이 비록 많긴 하지만 재물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난 하나님께 마음 두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재물 가지고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예물로 드렸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구제, 자기가 있는 재물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도 있고 하나님도 계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물질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자기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거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그 질문 앞에 딱 서보니까 야, 재물이야? 하나님이야? 누구도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재물의 기반 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갈 때는 이 둘의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물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함께 갈 때는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순간 이 사람이 당황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자기가 재물과 하나님,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고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는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딱 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것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와 이거 중에서 어느 것 재물 버려야 돼 라고 하니까 이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은 재물이 아까워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찾아온 이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 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사람인가 보다 느낄지 모르는데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국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질문,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걸 가진 채, 모든 걸 누린 채 어떻게 하면 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이지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겠죠. 자기는 영생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영생하려면 다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여러분 근심했고 결국은 뭐에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누가 그 백화점 그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분 일찍 갔어요. 그래서 뭐 밑에서 사람 많은데 기다리느니 위에 올라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그리고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괜찮은 이 자켓 하나가 있습니다. 뭐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나 보자고 딱 보니까 75,000원입니다. 야, 이 백화점에서 이 정도 옷이 75,000원이야? 괜찮네. 그리고 계산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였게요? 75만 원. 제가 영자 하나를 잘못 보고 75만 원, 5만 원짜리 7만 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카드 결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딴 데 보고 올게요. 그러고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백화점이 어떻다, 그 옷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옷의 가치가 75만 원을 지불하고, 옷은 좋지만 그 옷에 75만 원을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제게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청년의 어떤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영생을,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완벽해. 영생만 있으면 진짜 퍼펙트, 완벽해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고민됐겠습니까? 영생도 하나님도 포기하기가 싫고 자기가 있는 재물도 사실 포기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영생도 참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돼? 영생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내 모든 전 재산을 걸어야 돼?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아깝지만 내가 영생을 포기하고 내 재산을 갖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자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 사람 어렸을 때도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죠. 자, 앞서 말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만 먹고 쓴 게 아니에요. 자선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죠?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그의 정체성이었고 또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목표였고 삶의 의미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질문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야, 네가 지금까지 10번 구제하고 10번 섬기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한 100번, 200번쯤 섬기고 구제해야 된다. 네가 이제 네가 아는 계명을 더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잘 실천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너는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 잘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네. 그게 뭔가 보니까 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네가 보니까 네 안에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그것만 버리면 너는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정말 하늘의 신성한 것, 참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의 것인 재물을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한없이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나누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건 잘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야 어떻게 영생을 선택해야지 재물을 선택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서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냐 아니면 나의 것을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삶에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삶의 고난과 질병 앞에서 에휴 하나님도 별 수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그죠? 여러분 정말 선택이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이것도 버리기 아까워.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최고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재물은 그의 삶의 정체성과 능력과 목표와 의미와 이런 것들이 되었고 이게 그의 자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지금까지 자랑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젊어요. 이렇게 권세가 많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이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이 됐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단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늘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저 하나님과 다른 것 우야무야 섞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갈림길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서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 가운데 나올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앞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을 좀 선택하면서 살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길을 자꾸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모든 결정이 쉬워집니다. 하는 일들이 쉬워져요. 그런데 쉬운 결정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결정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거나 인간이 이게 어쩔 수 없다거나 아니면 사는 게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에 갈림길을 우리가 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 믿음에 관한 거 아닌 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과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갈림길이 적어져요. 처음에 내가 일부러 막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선택해야 되나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 아닌 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다 보면 나중에는 갈림길이 아예 없어져.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다르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길이고 넓은 길처럼 보여, 좋은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야무야 그냥 하나님이냐 아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에 고민이 생기고 아주 결정적이고 어려운 그런 갈림길들이 자꾸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다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건 뭐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실천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천해도 그거 다 실천 못하고 살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겐 결단이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다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도 다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부족한 건 하나님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요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요거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작은 결단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습관에서부터 연습하세요. 여러분, 몸이 갑자기 아파지나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죠?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간다고 하죠. 몸이 갑자기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조금씩 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기간은 10년이었는데 1년 만에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10년 동안 누적돼서 어떤 것이 좀 아팠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까 말까? 그러면 그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1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러 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까? 고민하지 말고 그 일을 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결단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정체성과 능력과 목표와 의미가 되게 하고 또 이것들을 자랑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엄청난, 정말 이거와 저거를 결정할 때 어느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결정하는 건 어려워요. 평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결정했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결정 앞에서도 쉽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남은 삶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삶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